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예요. 여긴 또 아마르 이르시되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번역, 통일된 번역에게 이르시되거든요. 옛날엔 가라사대 있죠. 그게 아마르예요. 성경, 옛날 성경은. 이게 지금 이르시되로 좀 바뀐 건데,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죠. 이때 보여준다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걸 보여주다가 라 이렇게 썼어요. 아까 라하브 기억나죠? 거기 아까 저 악한 성전을 얘기할 때, 기근을 얘기할 때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보여줄 땅이라서 라아 이렇게 써요. 라아. 이게 보여주다, show라는 말도 되고요. see, 보다라는 뜻도 되고, appear, 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이거요? 얼마 전에 우리 했던 거. 모리아산 기억나세요? 여호와 이레 아십니까? 끝나셨어요? 목소리 안 나. 목소리 안 나서 그냥 나오셨고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진짜 들어오시고, 그래 중고등마이들도 다 끝났나? 애쓰셨어요. 그래. 자, 다시 이 라에, 이게 보여줄 땅.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할 때 이게 라예요. 요 라가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이 그곳에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기근을 맞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될 거고, 내가 너 인간의 눈으로 보고 가는 땅으로 가면 너는 거기서 죽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으로 가요. 이게 라가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인간 자신이 보고 가는 땅이 있어요. 이걸로 나눠놔요. 지금 성경은. 지금 이삭의 경우는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런 아마르한 땅이라고 했고, 지시가 아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라라는 말로 써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 근데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똑같이 흉년을 만났을 때 그 보여준 땅으로 안 가고 자기들이 보는 땅으로 가요. 이 자기들이 보는 땅으로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차이를 그 중간의 이야기는 13장에서 12장에서 시작이니까 13장 다음 장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롯과의 헤어짐. 거기서 한번 나타납니다. 한번 13장 볼까요? 13장 18절.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13장 10절에 보면은요. 10절부터 먼저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기 눈으로 봐요.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이거.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가로친 거죠. 그거는 삽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 분명히 애굽 땅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서 애굽 땅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동산 같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롯이 거기로 가. 근데 그 땅이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멸망당하게 될 땅입니다. 누가 봤대요? 자기 스스로 봤대. 자기가 직접 봤대요. 그게 지금 13장 10절에서 롯이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롯하고 이제 헤어져서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너는 눈을 들어. 명령을 들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든 게 아니라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지시할 곳을 보라는 것이겠죠. 이게 14절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온 게 어디로 갔대요? 이게 이제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자, 하나는 조카는 롯은 애굽
이라고 돼 있죠. 애굽. 아까 분명히 애굽이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 아닌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위치는 남부 지역에 그냥 가나안 땅에.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동시에 또 자기들은 뭐래요 이걸? 여호와의 동산도 같다 그래.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해석을 한 거야. 자기 좋게. 근데 사실은 자기들을 봐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뻔히 아는데 먹기 살기는 좋으니까 여기가 거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땅을 다 선택하고 남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시와 낙심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보자.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곳으로 가자. 그곳에선 내가 너를 만나면 넌 나와 영원히 거할 거야.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우건산 헤브론 뜻. 그렇지. 이건 안 잊어버려 이상하게. 연합이 연합 이게 뜻이.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자고요. 그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항상 뭐라고 해요? 거기서 간음의 땅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게 기근 맞는 땅이니까. 그래서 아까 기근이란 어디서 라하브가 지를 지었네. 기근이라는 단어가 악한 상전이었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여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기가 해발 900m예요. 900m. 이게 높은 데입니다. 3,000피트 정도 되는 곳이니까 이게 사람 살기 이렇게 딱 좋을 만한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시 좋아하죠? 평지, 도시 이런데 길이 빵빵 뚫린데 이런데 좋아하잖아요. 예.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런 말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너는 이렇게 헤브론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 네가 보는 땅으로 가면 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보여줄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죠. 그게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22장 보세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야기.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또 뭐래요? 일러준. 여기 일러준이 아마르예요. 내가 진리로 가르쳐 줄 그 고 산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네 아들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때 이때 내가 네게 또 일러줘 아니면 보여줘. 하나님이 보여주거나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땅. 이게 지리적 땅이 아닙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이니까. 자, 그 땅으로 가라. 이때도 모리아라는 이 단어가 요거 어디 있어? 라 앞에다가 M자가 붙은 거예요. 마. 그럼 장소가 된다 그랬죠. 뭘 담는 것이나. 이걸 모리아가 된 거라서요. 읽을 때. 요거 끊으면 라예요. 보여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나타나는 곳. 그래서 아까 보여주는 곳, 보는 곳, 나타나는 곳. 뭐가 나타나요 요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결국은. 그때는 아브라함은 순양이 나타난 거였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결국 보잖아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정신 차리고 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죠.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란 말보다는 그런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prepare라는 단어가 보여주셨다 아니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see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사실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 순양이 여기 준비됐다는 말, 그 대신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앞에 이것 때문에 자꾸만 준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준비가 아니라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다 더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속으로 온다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안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이 모리아 땅,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서 쭉 나와 있는 이 모리아 땅,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번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었던 거고요. 이제 그 땅이 다시 이삭에게는 진리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알게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무슨 아까 26장에서
지시할 땅이라고, 그걸 아마르라고 했죠. 지시할 땅, 아마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거기에 머물게 할 거야. 거류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일을 답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서 아브라함 때 1000흉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거 너 답습하면 안 돼. 그런데 인간이 안 하나? 하죠. 아까 우리 얘기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어떻게 된 게 3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2번, 이삭은 1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넘겨버리는 그런, 이걸 간음이라고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인간은 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공통분모를 다 갖고 사는 거라는 거. 삶의 내용 다르고 이름 다르고 얼굴 다르고,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죠,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하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이쁜 사람 만나면 그냥 찌그러들어가지고 나보다 더 이쁜 것이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굉장한 실망을 품고 있었던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기 시작해. 자유해졌어. 그러더니만 다 이뻐지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도 이쁜 줄로 알고 있어. 그게 더 큰 문제야. 놀라운 일이지. 그때부터는 찍어 바르는 것에서 시간을 덜 보내기 시작해. 그때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곳에 막 말이 안 돼. 그냥 목사인지 사기꾼인지 그냥 말이 안 돼. 자, 26장 2절 갑니다. 우리 오늘 11절까지 해야 되거든요. 26장 2절 금방 가요. 여기 앞에뿐만요. 그렇지. 항상 그렇게 제가 거짓말을 하죠. 이때 거주한다는 말이죠. 거주하다 사칸이에요. 사칸이라고 해요. 야, 알아두세요. 사칸 이렇게 어떻게 써요? 사칸인데 이 단어가 단순히 거주한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를 일부러 쓰는 겁니다. 거주하다는 건 어디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두알한다 뭐 이런 거, resident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주하던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쓰여진데 많이 볼 수 없고 9장에서 한번 노아가 이게 술을 많이 좀 드셨던 그 사건. 자, 그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거하다가 여기 지금 거주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샤칸이에요. 장막에 셈은 축복의 라인이에요. 그 장막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 안에. 그러니까 이 장막은 이게 정말 어떤 장막을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이니까 저 뭐 성막이 나오겠네 좀.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합니다. 이때 거하다가 쏴칸이에요. 그럼 이게 양쪽 둘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봐도.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그렇지, 성막, 성전,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지금 26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이 땅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속의 땅 어디 갔어? 이게 주어졌네. 약속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었죠. 아까 여기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의 땅 거기에 거하라. 그 그리스도 성전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하도 들었는지 아시겠죠? 저거 내가, 야 니네 좀 부서뜨려봐 저거 좀. 내가 사흘 만에, 이건 예수의 몸을 놓고 말함이라 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 성전 그 약속의 땅, 이걸 설명하는 다 같은 말이겠죠. 즉 그 땅에 거하다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영원히 거하실 그 약속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줄 그 말씀이라는 게 있다. 언약이라는 게 있다. 그 언약 안에 제발 좀 거하라.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넌 정말 기근마저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마차라는 거예요. 마차. 이 마차라는 데 여기서 아가 붙고 나중에 마차라는 말인데 마차. 이 마차가 뜻이 뭐냐면 seize, 포위하다. 전쟁할 때 이렇게 포위를 당하죠. 그걸 갖다가 여기로 seize라고 해요. 포위하다, 에워싸다. 속박이라는 뜻이 아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속박의 땅이에요. 여기 애굽이라는 땅 이름 자체가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전부 다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미츠라임. 한번 따라하세요. 미츠라임. 미쳐버려요. 거기. 미츠라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애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집트라고 그냥 발음하죠. 영어식으로. 뭐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집트?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미츠라임이에요. 애굽이. 그래 애굽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자, 이 미츠라임의 뜻은 다 바로 어디 있어? 속박하다.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속박을 해버려. 자유하는 줄 알고 갔더니만 우리 뭐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뭐 하게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만 거기에 전부 다 묶여가지고는 그 사슬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사슬을 끊으러 오신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사슬 그 분이 이렇게 있는 애 있었죠? 거기 무덤가에. 응? 그런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귀신 이게 누구도 가서 이 사슬을 묶지도 못하겠어. 그런 존재를 설명할 때 쓰는 그걸 끊어버리러 오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미츠라임 속박의 땅. 또 다른 의미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죠. 거기 갔더니 고통이야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역으로 몰아 넣어버리잖아요. 성전 짓게 하죠. 인간의 땅에 인간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곳에 있으면 너희는 다 기근마저 줄여 흉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이 땅 내가 지시한 땅 알려준 땅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기보다는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 그대로 받게 되면 4절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말미암아 천한 만민도 복을 얻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은 2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로 바꿔가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또 그 복을 또 동일하게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하고 설명하고 부탁하고 강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늘의 별로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었었죠. 그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이러한 축복이야말로 단순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에 흐르는 대물림식의 어떤 축복과 저주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화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저주나 축복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냥 다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처음부터는 못 지켰어요. 나중에 지켜나가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이 순종하다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샤마 뭐 이런 말. 자, 그런데 그 듣는다는 말과 뒤에 붙어있는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 따로 지킨다는 것 따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5절에서 순종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듣다라는 쉐마, 샤마라는 단어가 된 거고요. 내 말이라고 돼 있죠. 여기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음성이에요. 음성.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음성 안에서, 정확하게는 내 소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어떤 소리.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때 말씀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목자가 어떤 음성을 내죠. 왜 음성이라고 했어요? 양들은 인간의 언어 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언어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그래서 소리라는 걸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와 똑같은 말을 듣는다면 여기서 말이라고 써야 될 텐데 아니다. 너는 내 양이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음성이니까 소리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 안에는 진리가 담겨있는 소리로 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소리로 인간의 언어인 말들인 현란한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 소리 안에서 너희는 깨달아 알아듣게 될 것이다. 22장 18절 보세요.